이제 육신의 먹고 영원한 우리의 외양지로 돌아가시는 박영란 장로님의 천국 환송을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들이 가르쳐 주셨고 또 박영남 장로님께서 하셨던 그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문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순명수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4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초라하실 때 영광 중에 나가를 천국 영궁문 들어가 세상 꼴을 내려놓고 길 멀고 마려 사는 높고 별을 깊어 너란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고 기다리니 내가 누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쪽에다 유승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며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와 생사 고락을 같이 하셨던 사랑하는 고 박영남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교단장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고 박영남 장로님의 삶을 회상해 봅니다. 유가족들 생명 다하도록 사랑하셨고
하누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시었으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셨고 평생 충성하셨으며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살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장로님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105주년 된 하누리 교회에서 1983년 5월 20일 장로로 장립한 후 30여 년간 시무장로로 그리고 10여 년간 원로장로로 섬기시었고 제31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장, 제56대 전국장로회장 등 교단 곳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기독교 대한성결교단 제60대 109년차 부총회장을 역임하시어 저보다는 17년 앞에 부총회장으로 교단을 위해 섬기셨습니다. 장로님, 제가 116년차 부총회장이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좋아하셨고 항상 저를 만나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우리 교회 62전사도 직접 저렴하게 제작해 주시며 많은 지도를 해 주셨기에 큰 형님 같은 존재이셨는데 오늘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에 환송 기도를 하게 되었기에 교단 곳곳에서 장로님과 함께하였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박영남 장로님이 사랑하는 유가족들과 함께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함께했던 하누리 교회 당회원들과 성도님들 곁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이 시간 가장 복된 천국 환송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과 하누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하사 이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사 주님께서 천국문에서 천군 천사와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박영남 장로님을 영접하는 저 아름다운 천국 환영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이후에 저 천국에서 박영남 장로님을 다시 만나 영생복락을 함께 누릴 기쁨과 소망을 크게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헤어짐에 아쉬움과 슬픔을 갖는 유족들 위로하시고 고인의 생전에 믿던 믿음을 유업으로 삼게 하시고 더 좋은 믿음으로 주 안에서 형통된 삶으로 보장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장례 절차를 주관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천국 환송예배 설교를 해주시는 김주원 총회장님에게 영락을 더하사 그 말씀이 고인의 유족과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은 장례 절차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붙였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회장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사람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남은 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긴 인생,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흙에서 온 우리의 육체는 한시적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영은 죽지 않습니다. 단지 장소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중에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중에 영원히 사느냐, 단지 장소만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있을 때의 삶, 육체 안에서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장례식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 계신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살아온 삶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은 삶이 훨씬 적은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는 것은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시계를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또 8시에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 해서 우리는 8시에 지금 드리고 있고 14분, 15분이 지금 되었습니다. 24시간 중에서 8시간 15분을 빼면 오늘 우리에게 남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인 모세는 이 인생을 120년을 사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명의 슬픔 신속기간이 이것도 날아가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때가 얼마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더 살 수 있는 사람 여기 많지 않습니다. 병을 만나지 않아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때가 되면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고 병을 만나고 교통사고를 당하면 언제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게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함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또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아낄 줄 알면서 세월은 막 쓰는 그런 막 쓰면서도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한 분보다 더 귀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시는 이 시간, 이 남은 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만일 우리의 남은 날이 일주일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앞으로 일주일 후에 다음 주일에 우리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생각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사는 음란함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음란을 즐깁니다. 음란은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술 취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생활로 족하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한 것으로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 거리를 따라서 여러분 살면 안 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되는 일, 복이 되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 내게 저주가 올 일은 잘 판단해서 요셉처럼 아니라고 거절하고 의로운 일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선한 일을 자꾸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생애 동안에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여서 이 세상을 밝게 하고 맛있게 하고 빛나게 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참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분들이 돈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명이 아니면 저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매일 보는 환자, 그 환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에게서도 육신을 살리려고 애쓰는 저 모습이 영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들에게서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복음이 되어야 된다.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삶으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세 번째,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라. 세상은 우리가 자기들과 다르다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바울 사도처럼 기뻐하고 오히려 그걸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참 많이 있죠. 근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구절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끔 화를 내고 가끔 걱정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뻐하려고, 주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도 저런 일을 만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가 더 좋은 방법, 더 새로운 조직을 찾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조직을 새로 하고 목회 방법을 새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또 성경 공부 등등 많은 방법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진단을 합니다. 매우 쇠약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되고,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기도하면 나라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육체에 남은 때를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의롭고 귀하게 살아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저분은 참 귀하게 사셨어. 마치 석양해지는 노을이 사람들을 황홀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삶, 여운을 진하게 남기는 삶, 뒷모습이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교단 116년의 116년 역사에 한 세대를 장식한 우리 박영남 장로님은 성결인들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의롭게 선한 일에 부유한 자로 때로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려고 몸부림을 치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고인의 유지를 잘 받들어 살며 이제 우리가 장로님은 수고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에 가셨지만 이제 이 땅에 남은 저와 여러분들이 장로님의 뒷자리를 채워가야 됩니다. 이제 남은 자들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님을 천국에서 기쁨 중에 만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가족들이 장로님의 빈자리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주는 그런 귀한 가족들이 되어 주신다면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 성결인으로 주님 안에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셨던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오늘 장로님을 생각하며 좋은 모습을 악착같이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허락하심으로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인간이기에 장로님을 환영하는 천국 환송 예배에 와 있는 우리들은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또 남편을 먼저 보내야 되는 이 순간이 인간에게 한없이 슬프기도 합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하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장로님의 그 뒷모습 바라보며 우리가 그 자리를 메꾸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장래의 모든 절차를 수정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천국 환송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 박영남 장로님의 영향을 부탁하겠습니다. 고 박영남 장로님께서는 1942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판도동에서 태어나셔서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에서 생활하셨습니다. 학력으로는 1963년 용문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1998년 2월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셨습니다. 교단 경력으로는 1975년 4월 국립문교회 임영재 목사님 주례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976년 하늘의교회 집사, 1983년 5월에 하늘의교회 장로에 장립하셨습니다. 1988년 남전도의 강남지방연합회 회장, 1990년부터 94년까지 교회 확장위원회 회계, 1993년
서울 강남지방의 부회장, 1993년부터 95년까지 교단, 장학사, 기숙사 건립 추진위원회 회계를 만드셨습니다. 1995년부터 96년까지 총회 심판위원회 위원, 서울 강남지방의 장로회장, 한국선결신문사 운영위원회 서기 총무 부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97년 목신원 운영위원회 서기를 하셨고 1998년 남전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경인신학교 감사를 하셨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신학대학교 이사를 역임하셨고 1999년 경인지역 총회 심판위원회 위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총회 부회계 회계를 하셨고 2002년 교역자 봉제 이사, 2004년 서울 강남지방의 심판위원, 2005년 제60대 부총의장 하셨고 2007년에 전국 장로의장을 임하셨습니다. 교계 경력으로는 1994년 한국교회 평신도단체 협의회 기아대책위원장을 하셨고 1995년 한국교회 평신도단체 협의회 임원 서기 부회장 자문위원을 하셨습니다. 사회 경력으로는 1985년부터 도서출판 사명사 및 사명인쇄소를 경영해 오셨습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시 인쇄협동조합의 이사를 맡아 수고하셨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1996년 대한인쇄문화협회장상을 받으셨고 1997년 중소기업 중앙회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고 박영남 장로님 유가족으로는 부인 염수님 권사님이 계시고 아들의 박인철 장로님, 정숙 집사님, 박재숙 집사님이 계십니다. 며느리의 우리 정소영 집사님, 사위의 김진우, 이정훈 집사님께서 계십니다. 손주에는 박정민, 박민주, 김지수, 김지원, 이수, 이민수 장로님의 양력을 마쳤습니다. 하고 존경하는 고 박영남 장로님, 형님 평상시 그렇게 열정적이시고 건강하셨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지난 10월 거제도에서 열린 송백회 수련회 동안 사랑하는 아내 염 권사님과 다정하게 지내시면서 저희들과 함께 어울려 사진을 찍으시며 늘 그렇듯 빙그레 웃으셨던 그때의 그 모습이 선합니다. 장로님께서는 일찍이 전북 고창에서 서울로 상경하셔서 오늘의 큰 가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교회 중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모범이 되고 본이 되신 삶을 사셨고 일남 이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양육하셨으며 장남 박인철 장로가 특별히 대를 이어 섬기시는 한우리교회에서 장로로 세우심을 받으셨으니 참 큰일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교회가 독립문에서 강남으로 이전할 때에도 고 이명재 목사님의 뜻을 따라 앞장서고 솔선하여 오늘의 한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지대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정열적인 성품을 가지셨지요. 교단 행사는 어디든 참여하시어 격려하고 후원하셨기에 선배님들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셨고 후배들의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어디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화해하고 화합하는 데 앞장서 화목한 교단, 하나된 교회를 주선하셨는데 이제 이런 일을 누가 하라고 호련히
주님 나라로 먼저 가졌습니까? 어려운 작은 교회를 돕고자 손수 주보를 제작하여 주시며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정성을 다하여 식사를 대접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면서 누구를 만나든 식사를 한번 대접할 테니 회개로 사무실 근처로 오라며 수없이 초청하셨고 남을 대접하기를 늘 즐기셨던 장로님의 그 사랑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님께서는 유난히 정이 참 많으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유난히 일에 대한 애정이 크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유난히 책임감이 늘 강하였습니다. 교회와 지방에 그리고 교단에서 크고 많은 일을 감당하셨기에 장로님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장로님께서는 교단 부총회장과 전국 장로회장, 남전도 연합회장,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와 공제의 이사를 지내면서 참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셨습니다. 남전도의 전국 연합회장을 연립하실 때에는 교단 독판 카렌다 사업을 승계를 받아 남전도의 기념교회 개척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여서 5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데 큰 기여를 하신 바 있고 평신도회관 건립 기금을 적립하는 등 남전도의 사업의 기반을 든든하게 하여 평신도 운동의 한 획을 그으시면서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고귀한 삶을 다하신 고 박영남 장로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주님 품에서 편히 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사랑하는 이경무 장로가 올립니다. 2022년 12월 26일. 조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 박영남 장로님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리고 남겨진 우리 모두는 황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을 때 말을 잇기 어렵고 슬픔에 빠져 하나님께 왜 장로님을 이토록 일찍 부르셨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의로우시며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결정에 더 이상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늘 제 옆에 앉으시고 성노회의 자리에서나 식사의 자리에서나 언제나 제 곁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그럴 수 없으니 저도 이 빈자리를 어떻게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할지 제 마음도 잘 추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로님은 늘 선배 앞에 예의를 통해 질서를 잡으셨고 후배들에게는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상담과 의지의 대상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교회와 교단의 발전과 부흥을 그토록 바라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서서 해결하셔서 우리는 장로님을
일당 100이라고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하늘교회 성도들의 애경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단의 크고 적은 행사에 빠짐없이 챙기셨던 장로님, 늘 교회 부흥을 바라시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출석 교인을 세듯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이제 장로님을 마지막 보내는 우리의 다짐은 인사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며 영성 훈련이라고 남전도회 회장단과 성로 회원들에게 늘 강조하시던 그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사 잘하기 운동을 열심히 전개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장로님의 뜻을 받아 힘있게 이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남은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지금 천국에 계셔서 하나님을 뵈시면 하늘교회 부흥과 인사 잘하기 운동을 당부하고 오셨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사랑의 문을 여는 인사 잘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하늘의 교회와 성결교단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들의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고 박영남 장로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때나 하나님 곁에 계실 때나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의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이 시간들을 슬픔으로 낭비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여러 주일과 같이 웃음을 띠며 열심히 성도들과 인사하고 하늘의 교회의 부흥을 그토록 원하셨던 장로님의 뜻을 이어가는 분위기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저희들의 다짐을 장로님의 죽음 앞에서 조사로 대신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고 박영남 장로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평안히 안식하소서. 2022년 12월 26일 하늘의 교회 이양수 장로 드립니다. 위로가 이렇게 달라고 잠깐 고별의 문념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 하늘의 교회 고 박영남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또 임원들, 또 지방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오셔서 유가족들과 하늘의 교회를 위로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식이 끝나고 나면 고 박영남 장로님의 문구를 해서 서울 추모공원으로 이동한 이후에 분당 추모공원 휴에 봉안하시게 됩니다. 이 일정을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 목사님 백장은 몰로 목사님 축도 이후에 유가족들이 피아노 앞에 도열해 쓰시게 되면 우리 오늘 천국환송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헌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헌화 이후의 문념은 생략해 주시고 헌화 이후의 유가족들과 인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셔서 발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헌화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절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물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저쪽 정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기다리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교단 전 총회장이셨고 또 하늘의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백장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부활과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와 함께 계셔서 보혜사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고 박영남 장모님의 창제 임한 염정순 권사님과 삼남의 자녀성들 그가 섬기던 하늘께 모든 성도님들과 섬기던 교단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섭섭하니까 이게 서로 나를 할라네. 오